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죠.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안 되라고 중얼거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걸고 있는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말버릇이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갈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인생이 불행해지는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말버릇.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몸으로 짓는 업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 다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우리 언어의 한계가 우리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우리 세계도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탁한 물을 계속 마시면 몸이 탁해지듯 탁한 말을 계속하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의 말버릇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니야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면 우리 마음에는 불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바로 이 세 가지 독을 모두 품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탐욕,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말입니다. 노자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말로 나오면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말이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치 독한 약을 계속 복용하면 몸이 망가지듯 독한 말을 계속하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비교와 질투의 말버릇입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질투의 불씨를 지피고 열등감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빛을 가진 존재인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빛이 흐려집니다. 마치 달이 태양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지만 밤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은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경쟁심을 만들어내고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의학 박사 브루스 맥이웬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비교와 질투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책과 후회의 말버릇입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잘못이야.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의 짐을 지워주고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일로 자책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강물을 붙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야 하고 우리 마음도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장자는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고 했습니다. 후회하는 말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뒤만 보고 걷는 사람이 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프리츠 펄스는 죄책감은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책하는 말은 우리 에너지를 과거로 보내버리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나간 일은 물에 흘려보내라 고 하신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망과 포기의 말버릇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안 돼. 어차피 소용없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절망의 그늘을 들이우고 희망의 빛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지면 큰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말은 이런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는데 절망의 말은 이런 관점을 차단합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절망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말이 우리 뇌의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 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망과 미움의 말버릇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어, 용서할 수 없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자신이 먼저 상한다 고 했습니다. 미움의 말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미움의 독으로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 프레드 러스킨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말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마음을 넓게 가져라 고 하신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맞는 조언입니다. 여섯 번째로 걱정과 불안의 말버릇입니다. 걱정돼 죽겠어. 큰일 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불안의 구름을 만들어내고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고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현재의 행복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먹구름을 그려놓고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근심이 있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이다. 몸을 잊으면 근심도 없다. 고했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우리를 몸과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자유로운 영혼을 속박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 그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정신과 의사 존 카바진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고하신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7번째로 교만과 자만의 말버릇입니다. 내가 최고야. 나보다 나은 사람 없어. 내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교만의 벽을 쌓아 올리고 배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은 지혜의 물이 고이지 않는다. 고하셨습니다. 교만한 말은 우리를 성장과 발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된 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만하는 말은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고 진정한 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의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말은 우리의 실제 능력을 가리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는 것이 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8번째로 험담과 비난의 말버릇입니다. 저 사람 진짜 못됐어. 뒤에서 나쁜 짓만 해.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험담하는 말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해칩니다. 마치 진흙을 던지면 상대방이 더러워지지만 자신의 손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고했습니다. 험담하는 말은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는데 험담은 그런 좋은 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험담하는 말은 우리의 인간성을 깎아내리고 사회적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입은 화해문이다 라고 하신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9번째로 핑계와 변명의 말버릇입니다. 내 탓이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책임감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 고하셨습니다. 핑계를 대는 말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마치 배의 선장이 키를 놓고 바람 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고했습니다. 변명하는 말은 우리의 성찰 능력을 약화시키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해결책도 외부에서 찾게 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책임감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핑계를 대는 말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고 삶의 주도권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 탓이오 라고 하신 겸손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체념과 무기력의 말버릇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체념의 벽을 쌓아 올리고 희망의 빛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체념하는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우리를 현상 유지의 늪에 빠뜨립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고인 연못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고 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체념하는 말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고 하신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마이클 머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는 말은 우리 뇌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마음의 상태가 뇌의 상태를 바꾸고 뇌의 상태가 다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말버릇들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자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의식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이 모든 수행의 기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습관은 바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이 적은 것이 자연스럽다 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 해로운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축복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은 말들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마음에 기쁨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번째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함께 해보자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좋은 말 한마디가 겨울 추위를 녹인다 고 했습니다. 따뜻한 말은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와 성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움이야. 이런 경험도 소중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 같은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설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짜증이 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마음도 고요히 있으면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말을 더욱 아껴서 사용하세요. 좋은 말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늘 밝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 속에는 특별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리는 말을 하며 삶의 고통을 줄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가지 말의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일상 속에서 더 큰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불만족을 줄여줍니다. 철학자 메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감사야말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수행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깊은 수용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생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노자는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받아들임의 자세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현저히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비가 와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버스가 늦어서 약속에 지각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이던 감정에서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은 번뇌의 근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서두르는 마음은 지혜를 흐리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철학자 라오체는 좋은 일꾼은 서두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의학 박사 존 카바찌는 마음챙김 연구에서 천천히 하는 것이 뇌의 집중력을 높인다고 증명했습니다. 천천히라는 말은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여유를 주는 자비로운 표현입니다. 손자, 손녀가 신발끈을 매느라 시간이 걸릴 때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무상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고난도 지나가는 것임을 아는 것이 인간의 회복력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라는 말은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는 지혜로운 주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모든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는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은 모든 지혜의 어머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의 분노와 미움을 녹여줍니다. 공자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마르코 이아코보니는 공감 능력이
뇌의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켜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너그러워지고 상황도 달라 보일 것입니다. 6번째로, 그들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실패나 어려움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경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연구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라는 말은 과거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일,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지혜로 변화됩니다. 7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부처님은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라, 현재에 머물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철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엘렌 랭거는 현재 순간 인식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좋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를 불안한 미래나 후회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차를 마시며 산책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8번째로, 그들은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함께함 속에 있습니다. 공자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월딩거 교수의 75년간 연구에 따르면 좋은 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감사와 애정을 전하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친구와 만난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낸 후, 이웃과 인사를 나눈 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충분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만족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노자는 만족을 아는 자는 욕심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증명했습니다. 충분합니다라는 말은 탐욕과 비교의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음식을 먹을 때, 물건을 살 때, 무언가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10번째로, 그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격려와 인정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라고 했습니다.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말이 뇌의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고 연구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자신과 타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열심히 일하는 동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씨앗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철학자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사 펠드먼 바렛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집니다. 이런 말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점차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말은 1000개의 선행보다 값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감로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이 10가지 말들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말버릇. 여러분은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이 몸으로 짓는 업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와 다시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우리 언어의 한계가 우리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우리 세계도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탁한 물을 계속 마시면 몸이 탁해지듯 탁한 말을 계속하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정신과 의사 칼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운명이 된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불평과 원망의 말버릇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세상이 다 내 편이 아니야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면 우리 마음에는 불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고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바로 이 3가지 독을 모두 품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탐욕,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노,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말입니다. 노자는 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말로 나오면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말이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치 독한 약을 계속 복용하면 몸이 망가지듯 독한 말을 계속하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비교와 질투의 말버릇입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질투의 불씨를 지피고 열등감의 벽을 쌓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빛을 가진 존재인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빛이 흐려집니다. 마치 달이 태양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이지만 밤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은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 고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경쟁심을 만들어내고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의학 박사 브루스 맥이웬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비교와 질투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책과 후회의 말버릇입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잘못이야.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의 짐을 지워주고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일로 자책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강물을 붙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야 하고 우리 마음도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장자는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 슬퍼하지 말라 고 했습니다. 후회하는 말은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뒤만 보고 걷는 사람이 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 프리츠 펄스는 죄책감은 과거를 바꾸려는 헛된 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책하는 말은 우리 에너지를 과거로 보내버리고 현재를 살아갈 힘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나간 일은 물에 흘려보내라 고 하신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망과 포기의 말버릇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안 돼. 어차피 소용없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절망의 그늘을 들이우고 희망의 빛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라도 계속 떨어지면 큰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말은 이런 가능성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맹자는 하늘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 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는데 절망의 말은 이런 관점을 차단합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절망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말이 우리 뇌의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 씨가 된다 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망과 미움의 말버릇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미워 죽겠어. 용서할 수 없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평화를 깨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없어진다 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자신이 먼저 상한다 고 했습니다. 미움의 말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미움의 독으로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의학 박사 프레드 러스킨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말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마음을 넓게 가져라 고 하신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맞는 조언입니다. 6번째로 걱정과 불안의 말버릇입니다. 걱정돼 죽겠어. 큰일 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못 살겠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불안의 구름을 만들어내고 평온함을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고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현재의 행복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먹구름을 그려놓고 비가 올까봐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근심이 있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이다. 몸을 잊으면 근심도 없다 고 했습니다. 걱정하는 말은 우리를 몸과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자유로운 영혼을 속박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 그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정신과 의사 존 카바진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고 하신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7번째로 교만과 자만의 말버릇입니다. 내가 최고야. 나보다 나은 사람 없어. 내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교만의 벽을 쌓아 올리고 배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은 지혜의 물이 고이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말은 우리를 성장과 발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꽉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된 압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만하는 말은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고 진정한 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의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교만한 말은 우리의 실제 능력을 가리고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는 것이 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8번째로 험담과 비난의 말버릇입니다. 저 사람 진짜 못됐어. 뒤에서 나쁜 짓만 해. 믿을 수 없는 인간이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험담하는 말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해칩니다. 마치 진흙을 던지면 상대방이 더러워지지만 자신의 손이 먼저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고 했습니다. 험담하는 말은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는데 험담은 그런 좋은 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험담하는 말은 우리의 인간성을 깎아내리고 사회적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입은 화해문이다 라고 하신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9번째로 핑계와 변명의 말버릇입니다. 내 탓이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아서, 시간이 없어서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를 책임감에서 멀어지게 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 고 하셨습니다. 핑계를 대는 말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마치 배의 선장이 키를 놓고 바람 탓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고 했습니다. 변명하는 말은 우리의 성찰 능력을 약화시키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해결책도 외부에서 찾게 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책임감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핑계를 대는 말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고 삶의 주도권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 어른들이 제 탓이오 라고 하신 겸손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체념과 무기력의 말버릇입니다. 뭘 해도 소용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마음에 체념의 벽을 쌓아 올리고 희망의 빛을 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체념하는 말은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우리를 현상 유지의 늪에 빠뜨립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을 고인 연못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는 부드러운 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 고 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체념하는 말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고 하신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마이클 머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희망을 잃는 말은 우리 뇌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삶의 의욕을 앗아갑니다. 마음의 상태가 뇌의 상태를 바꾸고 뇌의 상태가 다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말버릇들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자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의식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음이 모든 수행의 기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습관은 바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이 적은 것이 자연스럽다 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 해로운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한결 평화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축복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은 말들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마음에 기쁨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네 번째는 격려와 응원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어, 괜찮아, 함께 해보자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주는 것입니다. 공자는 좋은 말 한마디가 겨울 추위를 녹인다 고 했습니다. 따뜻한 말은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와 성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배움이야. 이런 경험도 소중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어 같은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설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짜증이 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탁한 물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마음도 고요히 있으면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말을 더욱 아껴서 사용하세요. 좋은 말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늘 밝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이 하는 말 속에는 특별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말 속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깊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리는 말을 하며 삶의 고통을 줄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가지 말의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일상 속에서 더 큰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불만족을 줄여줍니다. 철학자 메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감사야말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로버트 에먼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5%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수행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깊은 수용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받아들이지 않음에서 생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노자는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드슨은 받아들임의 자세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현저히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비가 와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버스가 늦어서 약속에 지각했을 때,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이던 감정에서